우리는 지난 이틀간 시편 18편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혔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편 18편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즉 18편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전쟁에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홀로 독자적으로 일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셀 수 없이 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맞지만 다윗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진행해 가시지만 다윗도 다윗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들과의 전쟁을 위해 전략들을 세웠고요. 빠르게 진군했고요.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활을 쏘기도 했고요.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적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는 그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전쟁에 능하도록 준비하고 도우신 하나님께 승리의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에게 띠를 띠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다윗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셨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마치 암사슴처럼 전쟁에 능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암사슴은 발이 굉장히 신속하고 재빠릅니다. 게다가 암사슴은 발의 굽으로 인해서 높은 산등성이 같은 험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에서 신속하게 만드셨고 험준한 높은 고지도 흔들리지 않고 점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쟁에서 강한 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방을 보호하는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보폭을 넓게 하셔서 적이 따라잡을 수 없게 하셨고 견고한 발목을 허락하셔서 전쟁에서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하죠? 최선을 다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애씀, 공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 훈련시키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말하죠.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전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도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전쟁을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강한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비결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를 의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했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어도 모든 일의 결과를, 모든 일의 공을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으나,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애썼으나 내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게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를 의지하며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결과와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